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 도시가 준만큼 그 도시를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악들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인 잔에 잡을 섞어서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옷과 자주 옷감과 이장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사마귀와 값진 나무나 불이나 세자나 제리소로 만든 온갖 옷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고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활을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에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한 세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뇌신경학자고 심리학자인 마이클 가자니가 이름이 그런데 가자니가라는 사람이 책을 쓴 책이 왜 인간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뇌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특정지어지는 것을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의 역할, 뇌의 중요성, 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가 인간을 척도하는 길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죠.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떠한 현장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신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고통을 느끼겠죠. 고통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 느끼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목격자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뇌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이 목격자의 뇌가 같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뇌의 부분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자기한테 고통으로 오는 거고, 그 고통을 목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동일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동일한 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차이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 또한 그 목격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느끼겠어요?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같이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모르잖아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 드러나는 그냥 일들만 가지고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무서운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뇌섬엽, 뇌가 엄청난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뇌섬엽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 뇌섬엽이라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손상을 입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불쾌감이라는 걸 못 느낀대요. 자,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구토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나도 뭐가 나와요? 구토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쾌감이라는 게 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뇌가 뭐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뇌섬엽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서는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든다? 불쾌감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불쾌감이라는 느낌이 들므로 말미암아 내 몸이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죠. 내가 구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한다라든가 어떤 행동을 한다. 행동. 근데 이 환자 중에 뇌섬엽이라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그걸 딱 보고도 그 앞에서 밥을 맛있게 잘 먹고 그 행동을 딱 보고서 자기 자신은 전혀 불쾌감을 못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대로 그냥 행동을 해요. 이게 뇌예요. 뇌의 작용.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있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뇌에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분명히 과학자예요.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신이란 그러한 존재는 자 보세요. 내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보여지는 그런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뇌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걸 드러낸 거와 마찬가지로 뇌가 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뇌가 신을 만들 수 있는 것, 뇌. 인간의 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라는 이 생각이 뭐예요? 내 뇌에서 움직여서 일어나는 만들어진 마음이면 어떡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우리들이 그냥 그건 틀린 말이야 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사람들의 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뭐냐? 종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도덕과 윤리적 선을 목표로 하는 게 종교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좋음은 선이 되는 거고 나쁜 건 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선이에요. 나쁜 건 악. 이게 도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도덕성을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동물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도덕적 좋음과 도덕적 나쁨.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자극이 동물들에게 주어지면 그 자극을 통하여서 동물들은 승인, 받아들이는 쪽. 받아들이는 쪽은 좋음이에요. 좋음. 선. 좋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 근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걸 거부, 피하는 거죠. 거부, 피하게 되어지면 그건 악이죠. 나쁘기 때문에 악으로 피하고 거부한다는 얘기죠.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어지면 동물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 동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든지 침을 흘리든지 하면서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 뭐예요? 그 동물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난 저게 뭐하다? 좋다. 다가가는 걸 이렇게 다가가. 선. 좋음이에요, 좋음. 근데 막대기를 들고 동물을 위협을 하면서 때리고 하면은 동물들은 뭐한다? 거부하죠? 거부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악이에요. 나쁨이에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거. 동물들도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감정이 있죠. 도덕적 감정이 있다는 얘기. 물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자, 강아지에게 먹이를 이렇게 줬다가 그럼 강아지가 오겠죠. 먹이를 감춰요. 그럼 강아지가 어리둥절하겠죠. 그럼 또 먹이를 갖다 대요. 그럼 강아지가 뭐 하겠어요? 또 와요. 감춰요. 또 갖다 대요. 와요, 안 와요? 감춰요. 또 갖다 대요. 와요, 안 와요? 계속 오죠. 그러면 강아지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리죠. 피해요. 먹을 거 줘요. 와요. 때려요. 그럼 다시 뭐예요? 피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행위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몸에서 나쁘다라는 판단이 오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거부. 계속 거부.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일관되는 행동을 하죠? 그죠? 근데 사람은 먹을 걸 줘요. 3살 차이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이렇게 줬다가 사탕을 뺏어요. 그럼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 다음에 또 사탕을 또 이렇게 딱 줬다가 먹으려고 할 때 싹 빼서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필급 쳐다보다가 한번 딱 또 줬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동물의 그러한 특성 중에 인간은 유독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나라는 개념이 있다는 나.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의식.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어서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체라는 개념이 그래서 까다롭고 힘든데 라칸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그래서 거울의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과연 나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계속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라는 의식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나라는 의식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그 반응을 향해서 내가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줬다 뺏으면 나에게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판단이 와요. 나에게 수치, 모멸, 나한테 장난치냐라고 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라는 그런 주체가 확 나오게 되면 이게 자기의 도덕으로 바뀌어서 악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가요? 폭력이 나가요. 폭력이. 사자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폭력을 쓰진 않죠. 자기는 뭐예요? 먹는 것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땐 그걸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물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이 자의식, 나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좋음이라는 것과 나쁨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음이라는 것만 있어야 되겠죠. 나쁨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다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선, 윤리적 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것, 나에게서 좋음이라는 것만 계속 드러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다시 보세요. 자, 어떠한 자극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맨 처음엔 좋음으로 다가갔다가 나라는 그런 주체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게 내 안에서 나쁨이라는 걸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나쁨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동물처럼 드러내면 네 동물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런 뭐예요? 테두리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나쁨을 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바꾸죠. 이 뇌의 작용을 통해서 이걸 바꿔버려요. 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네가 나쁨이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해서 내 마음에서, 내 뇌에서 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행동을 뭐하게 만든다? 내가 참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어떠한 고통,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자극, 부정적인 자극이 나에게 계속 주어질 때 그걸 종교를 통해 가지고서는 도덕적, 윤리적 선으로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예요, 종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음, 착함, 선,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가요? 나.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종교적이 되어지면 윤리, 도덕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뭐하는 걸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죠? 종교적으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악이 튀어나와도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래,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으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내 뇌가 그렇게 뭐 하는 거야?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뇌는 기억과 망각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들, 내 안에서 좋은 일들은 계속 기억을 저장을 시키고 내 안에서 나쁜 일들, 내 안에 나쁜 일들은 계속 하나씩 계속 지워버리는 그런 프로그래밍 자체가 되어 있는 기계처럼 똑같이. 근데 뇌는 기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된 그 데이터에 딱 속에 있어서 뭔가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처리해요. 뇌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그럼 성경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음녀 나오죠? 음녀.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7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뇌도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뇌는 기계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 뉴스에도 뭐 보도가 되어졌다시피 자율버스 나온대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그 상황에 꼭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요. 이 뇌도 그대로 움직여요. 뇌도. 근데 과학 분야에서 생명공학 아니면 뭐 물리, 생물, 유전자 쪽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스마트 쪽으로 계속 가요. 근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 속에서 자아라는 의식이 발견되냐 안 되냐예요. 기계 속에서 누구처럼? 인간처럼. 우리의 몸은 기계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몸은 기계인데 우리의 몸 안에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해요. 그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는 이 책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이러한 이야기, 금잔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율법적인 제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죠.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옛 예루살렘, 옛 성전, 율법의 산에 앉은 큰 음녀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개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런 내용들, 15절 보시면 1차적으로는 11절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은 옛 이스라엘들,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지금 찬양 드리는 이런 모든들을 장사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도 지금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상품이란 건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나무, 상아, 먹, 값진 나무, 구리, 새, 대리석 이런 모든 것들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그걸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그렇게 다 맨 마지막에는 뭐까지 팔아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여기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있고 내 몸이 있어요. 내 몸, 신체. 내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예요. 뇌가 내 몸을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내 몸이 있고 뇌가 있고 뇌 위에 나라는 자아 개념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는 자아 개념이 내 뇌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선이라는 것, 그 사람에게 자녀들 키울 때 먹을 것 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하면 좋았다가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들은 내 몸, 그리고 내 몸까지 통제하고 지배하는 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더 들어가요. 내 몸이 있고 내 뇌가 있고 이 뇌를 지배하는 이 나라는 개념을 더 지배하는 세상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체적으로 붙잡고 있는 세상 신이 있다. 신. 그걸 음력, 바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대요. 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리가 중요해. 자리.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요렇게 앉아 계시죠? 이게 세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 앉아 계신 분들,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달에 돈 1억씩 버는 사람들의 자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는 10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러면, 세상 신이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앉혀요. 왕의 자리에 앉힌다고요.
세상 신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져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오는 세력, 부, 이걸 옷이라고 얘기해요. 옷, 겉옷. 이 세상의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이 죽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이 세상이라는 그런 구조와 이 세상이라는 틀은 정확히 딱 중심을 잡고 이 위치에 있어요. 열왕으로 딱. 그래서 자리가 다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역술인 같죠? 사장 자리 딱 있어요. 터 있고요. 다 있다고요. 이게 그냥 허투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 이게 세상 신, 맨 위에 있는 그 세상 신이 이 세상, 이 땅이라는 걸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요. 쉬운, 그러니까 간단한 예예요. 쉬운 예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예인, 텔레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보세요. 지금 가장 가수 중에 핫한 연예인이 원호, 이 세연아 누구냐? 원호비? 지금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 자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고 자기 자신들이 그만큼 피땀 흘려 노력을 했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세상 신이 그 연예인들 중에 가수라는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의 자리를 이렇게 딱 뒀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왕의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들을 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 세상을 피해라, 이 세상을 적대해라, 이 세상은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구조가 폭로당하는 걸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니엘 5장.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5장 18절, 17절, 18절부터 31절까지 있죠.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이게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이 세상이라는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큰 음녀, 그래서 이 큰 음녀,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서 다 움직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상 신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으면 산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가 떴다가 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어 빈지 원어 원인지 이 사람네들도 딱 봐서 세상 신에 의해서 이렇게 처지면 그냥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장사하다가 지금 삼성 부회장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신이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나를 우쭐하겠죠. 이게 자리예요. 자리, 장관의 자리, 정치가 다 그래. 정치, 그 자리라는 곳에 딱 사람을 두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들은 그래서 아무 저희도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그래서 세상 신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럼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 지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가 되나요? 누구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종살이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살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어떠한 진짜 말 그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는. 모세가 가가지고 너네들은 종이야 노예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끌어 저쪽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왜 가야 되지?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의 노예예요. 평생 동안 보여지지 않는. 좀 노예가 없는 것 같죠?
세상에 이렇게 묶여. 종이라고, 종.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묶여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곱째 날에 뭐라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지죠. 내 몸 있고 내 뇌 있고 내 위에 나 있고 나 위에 있는 이 세상 신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군가가 나를 또 모아야 돼요. 지배해야 하고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 그분은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 폭로.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 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를 예수님은 깼죠. 그것부터 깼어요.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 그 종교를 주님이 깼다고요. 어떻게 깼어요? 부끄러운 십자가로 깼죠. 십자가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실 때 이제 마지막에 끝났어요. 일곱째 날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사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 인간처럼 사는 삶이에요. 투명 인간처럼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커피를 마신다. 그럼 내가 커피를 마시기든 마시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돈다발이 내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고요. 나는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신 건 그래서 보이셨죠. 와가지고 구운 생선 나에게 달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그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너희들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짐승됐다라고 얘기하죠. 짐승.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죠.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삽니다. 짐승.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분명한 자기 일괄된 생각이 있죠? 생각하라고 뇌가 있으니까. 뇌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좋으면 좋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네 뇌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네 머리 위에서 나라는 그런 개념이 그걸 왜 뒤집어 바꾸냐라는 거죠. 그건 그 위에 세상 신이 있다. 세상 신이. 자꾸만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선하게 만들고, 윤리와 도덕. 너희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죄 짓지 말아라. 성경은 주로 윤리와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저거 싫어 그러면 싫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나가 나오게 되면 그게 수치로 나와요.
공격.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죠? 자기 자신을 방어해요, 이렇게. 주님은 그래서 자극이라는 걸 주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자극을 줘가지고 뭘 드러내느냐? 나라는 그러한 세상을 이렇게 발각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내가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술이 가면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술을 엄청 먹으면 나라는 주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나라는 주체가 안 나오면 그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에 신이 붙잡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만들어 놓은 그 음행. 자, 그러면 성령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있고 내가 있고 내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데 이 나라는 그런 자가 성령의 술이라는 그 술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내가 빠진다고. 내가 빠져. 그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위에 신, 성령이라는 그 신, 세상 신이 아닌 그 신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요. 그게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들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별반 볼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다 자리가 다 있다고. 이렇게 자리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아무리 그거 갖고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세상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시 백날 붙잡아 보세요. 내가 일곱째 날에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그 음녀가 앉은 도시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일곱째 날. 떠나는 거. 그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럼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가증한 죄.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해요. 내가 그런 상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건드리는 부분들도 있죠. 계속 이렇게 폭로되고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재주가 있는 건, 세연 엄마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약 올리기 대장이에요.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드러내, 이렇게 확.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게 주님의 일이 되다. 이게 주님의 일이다. 아니면 사이코든지.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을게요. 17장, 18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게 보여져야지만 모세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신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6절 15절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돈 잘 벌고 상인으로 내가 여러 가지 먹을 거 잘 먹고 했는데 저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요. 이 자리로. 세상이 망했다라는 걸 보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해라. 여러분은 솔직히 즐거워하시냐고. 내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러움이라는 것 감추기에 바쁜 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노아는 포도원 땅에서 포도를 심고 나는 포도주 먹고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걸 종교적으로 함은 나타냈고, 그죠? 성경에서의 은혜는 뭐냐면 나라는 그러한 내가 드러나는 게 너희들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시잖아. 상대방 가가지고 걔도 그 상대방 그거 이렇게 드러낼 사람이 누가 있고. 제가 총대 메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인간이 만든 그 종교의 그 삶 속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속히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